꺼지는 거죠. 아니에요. 켜보죠. 빨간 불에 들어와서 켜지는 거. 아버지가 안 켰어. 지금 켜진 거고. 이제 아버지가 켜진 거야? 눌러서 켜진 거야. 맨날 빨간 거 켜놓은 거 켜졌다. 헷갈려. 다시 춤부터 해야 2023년도 12월 10일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성경의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 때를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은 꼭 말씀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모든 것을 끝났다고 가정하는 마음으로다가 살아가고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세상의 끝이 보일 때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들로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남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너희는 미래에 나갈 방향을 느끼려는 거죠. 그거를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 속과 삶과 우리들의 현재 실제적인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깨우쳐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성경이 예언서라 했잖아요. 예언서. 우리들의 앞날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해요.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성경을 썼던 거고 그것을 보고 또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근데 너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다가오고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고통이 메아리 칠 때는 말세가 이런지를 알라 이거죠. 그 말씀을 상기하라 이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기준점이 돈이다 보니까 사람의 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하며 남을 모해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의 다 같은 얘기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또 부모한테 거역을 한다는 거는 반감을 갖는다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 봤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부모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역을 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하나님한테 반감을 푸니까 그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변해갈 때는 이거
세상 끝날로 닥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지. 되돌아가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되돌아갈 줄 알아야 돼. 근데 되돌아가지를 않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마음속에만 듣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무의미해져 가지고 전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삶을, 이 세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은가를 한번 참고하고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사람들이 무정해진대. 감각이 없어진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들이 원통해하고 남들이 억울해하는 거를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억울하고 막 그런 거를 보았을 때는 어저께 탈북자 이야기를 듣다가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처음으로다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북의 보안원 출신이에요. 끝발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그 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 철로가 뭐 전복이랬대.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대. 그래서 권총하고 실탄 연례말을 가지고 그냥 누구 친구하고서는 도강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대.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친구는 오다가 물에 떠내려가고 홍수 났을 때는 물에 떠내려가고 자기는 살았는데 그 사람이 탈북 과정에 중국을 거쳐서 저 베트남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기를 14년이 걸렸어요. 14년.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걸어서 다니면서 걸어서 그냥 산속으로 뭐 얻어먹고 거지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검문을 해도 뭐 살펴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총 갖고 다니는 거 의심을 못한대. 근데 탈북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베트남에서 붙잡혀가서 베트남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 탈북자인 거를 알고 이북으로다가 그 이북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북으로 쫓겨가게 됐는데 쫓아가게 되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밥 가져온 그 저기 교도관을 그 밥그릇에다가 머리를 내려쳤대요. 홧김에. 그 홧김에 머리를 내려쳤더니 이북으로 쫓아보낸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베트남에서 형을 살아야 된대. 3년을 형을 살았대. 3년을 형을 살다가 자기가 또 착실히 하니까 자꾸 감해져가지고 이북으로 가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탈옥을 했대. 이 사람이 군대에서라도 능력이 있던 사람이고 힘께나 쓰던 사람이니까 젊은 혈기구니까 탈북을 한 거야. 탈북을 했는데 나와가지고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대요.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서 살다가 우리나라 저기 뭐야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뭐 그 국어란 얘기를 다 하긴 그렇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하면 그 신혼부부한테 자기가 간곡하고 내가 이북에서 한 사람인데 나 좀 도와달라니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도와주냐. 나 쪽배에 따라 타고 갈 테니까 쪽배 하나 살 것만 좀 돈을 구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신혼부부가 30만 원을 자기 있는 돈으로 다 털어줬대. 그거를 쪽배를 타고 노젓는 쪽배 이게 저기 엔진으로 가는 쪽배가 아니고 그거를 타고서는 노를 저어가지고 거다가 먹을 거 조금 싸 짊어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에 도착을 18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태안반도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뚫힌 거 생각하면은 위험하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웠대요. 근데 간첩죄로다 대한민국에 또 교도소를 또 갔대요.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서도 하고서 형을 살고 나와서 참 답답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뭐 간첩이다 해가지고 일본 뭐 국제 뭐 어디 뭐까지 갔다 왔대. 그래서 돌아서 14년 만에 왔대. 근데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14년 만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 사람을 저 인정을 해줘가지고 95년도의 이야기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국회에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 그러는데 그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는 않더라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장로한테 속은 거를 생각을 하면서 참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지는 못한 만정 그 사람들을 음해하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 이상하게 막 얘기하고 그 사람들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남의 원통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원통함만 알지 남의 원통함을 모른다는 걸 어저께 보았을 때 참 국가가 또 그렇게 막 사람을 모해하고 하는 걸 볼 때 참 세상 아이러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걸 겪고 살아야 되는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남의 원통함을 풀어주래요. 모함하지 말래요.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생각하는 건데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요즘에 저 텔레비를 보고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저 격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을 때 아 진짜 저놈의 새끼 저거 죽일 놈이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정이 올라와요. 자꾸 나빠져요. 그 우리 가족들이 내 그러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하는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걸 보다 보면은 나 마음도 격해져요. 격해지는데 또 한편으로 또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격해지면서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하게 사는 게 그 이북에서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정보를 몰라서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 무지하면은 안 된다 해서 많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문에 있듯이 절제하지 못하며 보기는 보되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 생활을 하고 가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모습이 사나워져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 저기 최재형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고민하더라고. 그 저기 뭐야 요번에 그 저기 핸드백 그 저거 그 사건 얘기 말씀하시는데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진짜 바라는 마음이 어차피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까 잘 그 사람이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마음에서 충원을 하고 뭐를 하는 건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매스컴에 알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질타를 하고 막 음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 볼 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그게 보도돼서 많이 알려지는 게 그 사람을 허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간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참 사랑인가를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절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어저께도 지금 뭐 11조 하던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갖다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4절이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대.
경건의 모양을 잇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한테 경건하고 올바로 사는 게 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그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할 일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그 모습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거나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엉뚱하게 남의 여자들이나 어떻게 유혹하고 꼬시고 엉뚱한 생활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엉뚱한 생활만 하고 그런 쾌락에만 빠지려고 그런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저기 컴퓨터로다 보니까 컴퓨터로 빨리빨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리타들이니라.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불평물을 반하고 그 반항하던 자 이름이 안내와 얌브라. 그가 모세한테 대적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패를 일삼고 그러한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형편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봐도 현실 돌아가는 게 그들은 숨기려고 그러고 그들은 뭐 잘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들이 못하는 거를, 그들이 잘못하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현 정치가 잘못하는 거를, 나쁜 짓 하는 거를 보지 않았어도 대강 짐작을 해요. 그 증거가 나오니까 점점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희들이 나의 모습 살아오는 모습을 옛날에 그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방에서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게 질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박해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서 속이고 속고 하다가 그 속임의 세상 속에서 그냥 물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살다가 끝나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너희들은 나 바울한테 배운 것을 이제 알고 나의 모습 속에서 봤으니까 너희들은 그 확실히 아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제는 그 배운 것을 써먹으라 이거죠.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예? 행동하라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내가 말씀의 전체 주제라 그랬죠. 성경은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희들이 비교하면은 너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거기서 깨어가고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할진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너희들의 능력이 되고 너희들의 삶의 보람이 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